사무엘상 19장입니다. 1절 3절 다윗이 자신을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겉으로는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며 대우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은밀하게 죽이기 위해 매우 골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손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갈 신부값으로 블레셋 사람 뼈피 100개를 요구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요구한 것의 2배를 성취하여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입지는 점점 탄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은 사울이 가장 신뢰한 인물들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였을 때 자신의 딸 미갈이 받을 상처와 백성들로부터 받을 비난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받을 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다윗을 제거하고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지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생각과는 달리 아들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한다고 표현한 것은 18장 22절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거기서는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속이는 상황에서 사용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한다고 표현하여 사울과 요나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 믿고 다윗 제거 명령을 했는데 요나단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다윗에게 알려주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아침에 조심하고 잘 숨어 있으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3절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는이라는 대명사와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한 것은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다윗의 갈등 상황에서 아버지인 사울보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4절 7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조심하라고 말한 뒤에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죽여야 할 원수가 아니라 사울의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다윗이 왕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오히려 왕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다윗을 죽이는 일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오히려 왕이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선한 일을 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 즉 골리앗을 죽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최대 업적인 골리앗과의 전투를 언급하면서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윗 혼자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요나단은 여기서 2가지를 강조하는데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목숨 걸고 나서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구원도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도 이것을 기뻐하셨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죄인데 왜 이것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수사적으로 묻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간곡함을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요나단의 입장이 가장 어렵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울이 죽으면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왕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이는 다윗을 좋게 볼 수 없고 사울처럼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한 마음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당연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모르는 척 눈 감으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이 다음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14장의 전투에서 보듯이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진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권력이나 욕망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과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사울에게 강조합니다. 그에게는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죠. 또한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올라가야 할 왕좌에 다윗이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이런 요나단의 논리적이고 간절한 요청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사울의 이 맹세는 이 시점에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14장의 금식 맹세와 금식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맹세에서 사울은 맹세를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고 1차적으로는 그 맹세를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두 번 다 맹세를 지키지 않았는데 14장 맹세는 백성들이 말렸기 때문이고 19장 맹세는 그가 악신에 사로잡혀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첫 번째 계획은 아들 요나단의 간곡한 만류로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에 성공한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나단은 직접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서 사울과 다윗을 화해시킵니다.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의 신하로 그리고 궁중악사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일단락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8장 29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평생 원수로 여겼다는 표현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화해는 일시적이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죠.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본문은 다윗보다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는 사울과 자신의 욕망이나 출세보다는 자신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요나단의 신실한 모습을 대조하며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울의 살기, 요나단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요나단의 설득, 되찾은 평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던 때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을 대신하여 전쟁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승리는 간신히 눌러두었던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죠.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다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을 위해 승전가를 불러주었고 사울은 그 소리에 매우 불쾌해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집에 있고 자신의 단창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다윗은 손에 수금을 들고 사울에게 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악령이 임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기 위해 창을 던졌습니다. 이 구문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것은 악령이 임한 후의 일이지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울은 자신이 한 맹세를 어기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을 모두 여호와의 악령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심신의 안정을 주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손에 창을 들고 있었죠. 이것은 사울이 또다시 승전하고 온 다윗을 보면서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악령이 임하자 사울은 정신을 놓고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의 의지로 한 것이며 자신의 맹세를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사울이 창을 던졌지만 다윗을 맞추지 못하였고 다윗은 그 앞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11, 17절입니다. 사울은 도망한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다윗 집으로 보냅니다. 실제로는 다윗을 죽일 병사들을 보낸 것이죠. 11절 이하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단순히 악령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울은 전령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밤새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갈은 다윗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전하며 창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은 그 길로 멀리 도망가죠. 집에 남은 미갈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우상 즉 드라빔을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머리카락을 만들고 옷을 입혀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미갈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다윗이 병들었다고 핑계를 대죠. 하지만 사울은 그것이 참인지 확인해 보라고 다시 전령을 보내고 만일 병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죽일 것이니 침상째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전령들이 집에 들어가 확인하니 누워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미갈이 꾸며놓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미갈은 기지를 발휘하여 다윗이 자기 아버지 손에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미갈을 보고 사울은 화를 내며 어떻게 자신을 속여 자신의 원수를 도망가게 했느냐 야단칩니다. 본문은 미갈에 대해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1절에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미갈은 사울의 딸이 아닌 오직 다윗의 아내로서 행동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미갈이 자신의 딸로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데 이는 다윗이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사울에게 미갈은 다윗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대로 도망가게 했지만 아버지께 대항할 힘이 없는 미갈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 21절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선지자로 당장엔 그가 의지할 리는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도움을 받으려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 근처 거주지 나요시죠? 거주지로 데리고 가서 숨어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은 나중에도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늘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사람들을 풀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자 사울은 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스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령들이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와 그들을 지도하는 사무엘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들은 자신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황홀경 혹은 광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의식이 분명하고 자신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전령들의 상태는 일반적인 예언 상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황홀경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10장에서 사울도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죠. 전령들은 황홀경에 빠져 더 이상 사울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런 소식이 또다시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전령을 보내지만 그들도 이전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근처에만 가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죠. 즉 사울이 보내는 사람들을 사무엘이 모두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22-24절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자신도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예언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 나섭니다. 사울은 라마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로 왔을 때 3명의 젊은 여자들이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다시 이곳에 왔고 여기서 다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울 모습을 통해 사울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울은 결국 라마나요스로 가게 되었는데 전령들과는 다르게 라마나요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 영이 임하였고 거기서부터 황홀경에 빠져 라마나요까지 가게 됩니다. 24절에서 사울이 황홀경에 빠진 모습이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가 수치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는 비록 같은 황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새로운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희망을 가진 상태였다면 지금은 실성한 사람처럼 추해 보입니다. 이런 사울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이성을 잃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현재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실성한 모습으로 하루를 지내는 동안 다윗은 다시 라마에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영으로 사로잡아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신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자식들에 의해 가로막힌 사울,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장악된 사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